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만 됩니다.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만큼 더 성숙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숙되지 않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대수만 있으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또는 불안,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있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 두려움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겁쟁이 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위로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제자들이 거주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깐 헤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별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처소에서 하나님에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처소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 살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공부할 때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체유심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마음심자 유심조가 아니라 일체유신조, 믿을 신자 일체유신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아무거나도 다 이루어지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슬픔, 걱정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체유신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성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사단을 이겨내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기 정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려 가니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자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뭐 그 길로 갈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평안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기쁨 속에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자유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는 창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이 일체이심으로 한 몸이심으로 그분 자체가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75세 전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고 병원을 안방처럼 들락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파서 쩔쩔매면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요.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때까지 건강했어요. 현대의학은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 또는 산소 호흡기로 수술로 연명만 시킬 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믿음과 평안이 없이 술과 담배 또는 마약, 아니면 또 어떤 게임 이런 걸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달래보려 합니다. 그 술과 담배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상입니까? 바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술, 담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주교는 술, 담배 먹는 것을 금하지 않는데 왜 개신교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느냐고 합니다. 피우고 싶으면 피우셔야지요. 그러나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을 술, 담배로 풀려고 하면 그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잠시는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몸이 병들어요. 만성병이 되는 겁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술, 담배 딱 끊고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에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거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 축복을 바라고 믿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교도 이 세상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냥 절에 가서
100배하고 300배하고 뭐 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불교는 자기 수양을 잘해서 인간의 힘으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수양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하고 수행으로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열반에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표상되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술과 담배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려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켜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겁쟁이들이 서로 같이 살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데 어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데 어찌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모르고 범죄하면 바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조사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그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내 마음부터 변화되고 내 마음속부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야 마음속이 변화가 되고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던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어졌고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운동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을 갑자기 심하게 하면 몸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한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며칠 하지도 못하고 몸살 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운동도 아닌 것처럼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스트레스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신 매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얼마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다 보면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운동량을 늘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겠다고 갑자기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기도 시간도 오래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영육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없어요.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 식사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0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30분 기도와 성경 공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것처럼 성령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